할렐루야. 우리 혼란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죠. 자신의 건강 혹은 가족의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성 때문에 염려하죠. 가족 안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사회는 급변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에 내가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왜 작은 무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선포하는데 왜 작은 무리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먼저 하셨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찬양대 찬양 내용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제자들도 그걸 고백했을까요? 어부였던 제자들 가난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배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자기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더 가난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더 부담스러운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별히 노후를 대비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너희들의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럼 이 땅에서는 보물도 재물도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 의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어리둥절한 표정,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표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좀 현대인들은 대부분 옷 입고 외출할 때 벨트 하잖아요. 허리에 띠 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하는 건데 왜 하라고 할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남자들도 통으로 된 옷. 그리고 덥기 때문에 허리띠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허리띠를 할까요? 급한 일이 있을 때, 뛰어가야 할 때, 전쟁이 있을 때, 그런 때만 빨리 뛰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맸습니다. 등불을 켜두라. 우리는 지금 전기가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불만 켜면 돼요. 전기.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기가 없죠. 등불밖에 없습니다. 등불을 계속 켜두려면 어떻게 돼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등불을 켜야 돼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밤에 자다 일어나서 연탄 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탄이 꺼지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등불을 계속 밤이든 낮이든 관리를 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대들은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한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다. 깊은 밤에든지 새벽에든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냥 낮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기다린다면 밤새워 또 그 다음날도 주인이 안 와서 또 밤새워 기다린다면 병나죠. 사람이 몇 날 며칠이고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깨어있으면 병나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 자신들이 주인이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라는 걸까요? 인자가 오리라. 지금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저보다 몇 살 많은 지인 선배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 달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는 중에 가슴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중단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갔는데요. 의사가 말하기를 굉장히 위급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밤새 주인을 기다린 종처럼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쓰러지더라도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 예고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 9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 18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17장까지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과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오늘 12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잖아요. 자, 지금 오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 너희들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텐데 부활해서 재림할 텐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로마 제국 산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자녀에게 복이 있으라 마카리오스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마카리오스. 헬라 철학 유명하잖아요. 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가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마카리오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라고 말을 사용할 때 자녀를 축복하는 것, 자신의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 지혜가 있는 것,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마카리오스와 상응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에쉐르입니다. 에쉐르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에쉐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사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에쉐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에쉐르, 이 두 가지는 다 뜻이 복 혹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행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그 행복을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적은 사람에게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주인을 기다리라고 함으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의 수는 적습니다.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지갑을 닫아버리는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무리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자가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복이 있다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비유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수고했다. 나는 이제 씻고 들어가서 잘래.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새 한글 성경 읽어드리면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 앉아 먹게 할 것이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이다. 와우! 종들에게 이런 서프라이즈는 예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음식을 서빙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섬겨준다는 거예요. 고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주인이 자신들에게 복이 있으라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초신자가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몇 달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 놀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초신자가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가족이나 대인관계 때문에 염려합니다. 중견기업 CEO에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연봉이 적어서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힘들면 사표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나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염려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염려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를 얘기하자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사명을 맡아서 행함이 있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명을 맡았는데도 행함이 없으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명을 맡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단 하루도 부담 없이 보낸 날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 목사가 되고 사명을 맡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매를 맞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명을 내려놓고 매를 덜 맞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성도의 보물은 자기 자신의 닫혀있는 소유에, 닫힌 지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가 최근에 자기가 아는 선배 선교사를 만나러 갔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섬에 가는데요, 배를 7시간 타고 갔습니다. 배를 7시간 타고 가야 하는 그 섬에서 자기의 선배 선교사가 30년을 선교하고 올 연말에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 선배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30년 선교했는데 예배당 하나 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 지인 선교사가 저에게 말해 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충분하죠. 작은 무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사명을 맡아 행함이 있으니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왜 놀랄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봤더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서 놀란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나게 행동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쓰러질 뻔했던 제 지인 목회자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강대상에서 쓰러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도둑처럼 자신의 육신의 종말이 갑자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10년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염려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명품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낡지 않는 배낭, 썩지 않는 배낭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배낭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당당하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은 무리이고 연약합니다. 세속적인 흐름 속에 살아가며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며 하늘의 보물 쌓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